우리 한번 오늘 귀하게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역사각지 사람 보면서 잘 들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디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인디언 아이가 산에서 독수리 알 하나를 발견하고는 어찌해야 할지 이렇게 망설이다가 집으로 가지고 와서 닭장에 그 알을 넣어두었습니다. 그 후에 알에서 태어난 새끼 독수리는 닭장의 그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자라면서 항상 자신을 닭이라고 생각했고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먹을 씨앗과 벌레를 찾으려고 진흙을 파헤치고 꼿꼿거리며 같이 움직였어요. 날개도 짧게 푸드득거릴 뿐 땅에서 얼마 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닭들이 나는 방법이니까. 몇 년이 지나고 닭들과 함께 자란 독수리도 많이 늙게 되었습니다. 늙은 독수리는 어느 날 우연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높이 날고 있는 멋진 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멋진 새는 힘찬 바람을 타고 우아하게 금빛 날개를 한번 푸득거리지도 않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감탄하며 옆에 있는 닭에게 물었어요. 저건 무슨 새야? 멋지다. 나도 저 새처럼 날 수 있을까? 옆에 있던 닭이 대답합니다. 저 새는 독수리야. 새 중에 왕이지. 너 같은 것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어. 넌 절대로 저렇게 될 수 없다. 늙은 독수리는 그 말을 듣고 체념하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부러운 눈으로 하늘로 빛나는 독수리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라고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감탄을 그 독수리처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과 우리는 왜 이 큰 차이가 나는 걸까? 대부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때 그들과 우리는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가장 강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일컬어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서 이러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 두 번째 구절,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에서 이 모든 차이를 낳게 하는 놀라운 영적 비결이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그를 귀로만 들었던 로마 교인들에게 첫째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정복 국가인 로마에서 언제나 정복을 당한 이 개선장군 뒤에 많은 노예들이 꽁꽁 묶여서 오는 이 이미지는 로마 교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한 묶임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꽁꽁 묶여있고 그분을 떠나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너희는 나를 알 수도 없다고 하는 그 심정을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사도다. 바로 이 속에서 바울이 그토록 오늘날 우리가 보는 고고하고도 높은 신앙을 유지하고 불꽃처럼 타올랐던 선교와 전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 비밀이 바로 이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 말씀 중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교회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지는 직무요, 호칭요, 권위입니다. 성경은 이 사도란 칭호의 위대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 오직 선택받은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귀신을 쫓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 뽑은 12명의 제자에게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사도일 수 없습니다. 오직 몇몇의 제자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를 다시 구현 설명하기를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많은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앞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사도라 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칭함받은 그들에게는 특별히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능력을 부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사람만이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받아 지명되었고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도의 특별함은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 중에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 교회 안에 가장 높은 영적 권위를 누구에게 먼저 주셨다? 사도에게 주셨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인 첫째적인 권위, 능력을 부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껏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힘의 근원과 영적 비결은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자녀에게 있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뿐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 뭘 주셨다고요? 성령. 성령은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유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말합니다. 너 뼈 아니야. 아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독수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말에, 사탄의 그런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있으면서 자꾸 우리를 병아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새 중에 새의 왕인 독수리와 같다고 우리 오늘 성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 이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큰 믿음의 날개짓을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저 높은 창공으로 날아 올라가고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종으로 아름답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에는 또 다른 강조점이 있고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하는 영적 교훈, 영적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라는 말 자체는 그 뜻이 정확하게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의지와 목표를 정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떠미는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설프게 하나님 일 하겠다고 했던 모세를 기억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떠미시기 전에 내가 하겠다고 자기 열정으로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나이 40세에 애국의 모든 학술을 배우고 제왕학을 배우고 문무에 능하고 정의감이 불탔던 그였습니다.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받는 애국의 동포들을 위해서 스스로 팔 걷어 붙이고 애국의 관원을 때려 죽였습니다. 진음을 위해서,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서 그 스스로 열심히 불타서
그 스스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 남겨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살인자. 그래서 바로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갔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자기 열심으로 한 데가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메섹 도상에까지 가서 잡아오는, 그리고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을 동원해서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떠미시기 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했던 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떠미시기 전에 자기 열정으로 하게 되면 언제나 이러한 모습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요,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뭘 이루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내모시고 떠맡겨질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세가 나이 80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떠밀어요. 애굽으로 가라. 너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나의 종이 돼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떠밉니다. 그때 모세가 몇 번 거절합니까? 우리 배웠는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떠미심 앞에 5번이나 거절해요. 보통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은 한두 번이면 다 완강을 거둬들이는데, 모세는 5번이나 어리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5배의 강력한 힘으로 그를 떠밀어버린 거예요. 그 강력한 떠밀림 속에 역사상 모세는 어땠습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모세와 같은 자가 2번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빼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 있다고요? 그 5번을 거절하면서 상쇄시킬 만큼 하나님이 5배 이상의 강력하게 떠미시는 것, 거기에 자신을 내몰게 내버렸던 것, 거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모세 자체의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미시는 힘이 강력할수록 우리들은 위대한 삶의 족적을, 신앙의 족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을 꾸는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떠나라고 하니까 벌벌 떨고 아버지가 말해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 길을 떠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출중해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딱 다메섹 도상에서 장님 만들어버리고, 아나니아 쪽에서 안수한 다음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한 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이제까지 그랬던 유대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라고 어디로 떠미신 줄 아십니까? 아라비아 광야 3년을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너가 배운 유대교, 너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정립하라고 아라비아 광야 3년 막바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회심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줄 아십니까? 세례를 받으셨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끌었다. 그러나 원문에는 성령께서 내몰았다라고 정확하게 번역하셨어요. 우리 주님조차 이 위대한 사역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떠미시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 누르셨습니다. 바울의 위대함, 그 자신의 열심, 그 자신의 추신력, 그 자신의 냉철한 이성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떠미심에 내모시게 자기를 내맡긴 삶, 보냄을 받았자 사도가 이렇게 사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독수리가요, 큰 날개를 창공에 펼치고 있을 때를 잘 보십시오. 참새처럼 빨빨이 거리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지 않아요. 독수리는 2, 3m 되는 날개를 창공에 있을 때 퍼득거리지 않아요. 왜 안 그런가 합니까? 난기류, 제트기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제트기류에 자신의 거대한 몸을 그저 맡길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미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하늘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제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늘
우리 존경하는 과거의 목사님들, 현역의 목사님들 설교를 저도 들어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나는 이런 목회를 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목회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밀어붙이는데 나는 그저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새벽 예배를 자주 얘기합니다. 제가 새벽에 뭔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지혜롭지 못하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실 건지 알려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지혜가 있으면 열어주셔가지고 그걸 할 수밖에 만들어달라고. 모든 계획 하늘에 놓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명령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떠한 사역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힘을 빼니까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할까?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변의 짐을 당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하늘의 강권하는 은혜 속에 우리의 완악함이 녹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성령에 의해서 강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 능동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헬라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거는 인간적인 능동태. 이건 제가 만드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신적 수동태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면 나는 거기에 떠맡겨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때 내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한 편을 통해서 그렇게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또 미심의 은혜 속에 우리 자신을 한번 바뀌어보십시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독수리인데 탁자처럼 이렇게 파다닥 거리지 말고 그 큰 날개를,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 큰 재투기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와서 또 확 내 몸을 완전히 맡겨버리면 하나님 우리 앞서서 행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싸울 것을 목도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인생이 우리 하나의 캐릭터일 뿐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사도 바울은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께 떠밀렸다고 말하는 이 말 속에 바로 이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가 그렇게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울이 사도라고 부르신 것을 그토록 강조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더 심각하게 숙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일면식 또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사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 내내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받고 조롱받고 경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부여잡은 사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거짓 친구들이 개적하고 심지어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패가 나면서 그 사람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역사상 그리스도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 사도 바울같이 불타오르고 모든 것을 투신했던 이 사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던 냉철한 지성과 불보듯 논리와 지성을 가지고 사자의 담대함과 넘치는 사랑과 온유함을 보여줬던 이 탁월한 사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 사도 아니야 라고 의심받았다는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도의 정통적 요건이 사실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 표현하신 모든 교회에 통용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 육신의 주님을 본 자, 그리고 그 주님이 친히 제자로 부른 자,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중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기준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가 육신의 예수님 봤습니까?
아니요. 그가 본 것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육신의 주님이 그를 불렀습니까? 아니요. 12제자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오로지 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불렀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고 했을 때 성경을 면밀히 보십시오. 그 다메섹 도상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은 것은 자기 혼자예요. 그 옆에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보고 듣지 못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바울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에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바울이 아니다, 심지어 거짓 사도다라고 바울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김신우 목사 안수를 이상하게 받았대. 어떻게? 미국에 비행기 타고 건너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받았대. 옛날에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왠지 설교가 좀 안 들어오더라. 왠지 설교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런 말 하는 거지. 우리 따님이 웃으시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목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그 한면에는 눈물 나는 슬픈 서글픈 현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2제자들 중에서 12제자들보다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 12제자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학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도 뚫리지 않는 당대 최고의 본산지 유대교의 최고의 가말리엘 밑에서 랍비 바리새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유학했어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 모든 사람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다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정작 어느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사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놀라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12장 12절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해한 것이요.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확률이 많아요. 왜? 로마서 맨 마지막 15장에 보면은 그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즉, 이 서신을 쓸 때 로마 교인들은 바울의 얼굴은 모르지만 바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그는 다른 측면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고 의심하는데 정말 사도의 증표, 사도의 외적인 표징이 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왜? 사람이요, 어떤 칭호를 받는다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것을 드러내거든요.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뭐요? 모든 참.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없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단들도 이건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도 된 것을 내 몸으로 드러낸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뭐라고요? 모든 참.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신앙의 비결,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모든 참. 기사와 이적과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참음이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 있어서 수많은 자기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사도 바울은요 참았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해서 열광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사도가 말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에 모두 다 열광하지만 첫 번째 순서인 모든 참음이 빠진 것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가장 뛰어난 목회적 자질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함과 오래 참음. 사랑은 언제나 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참음, 오래 참고가 성경에서 이토록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가치를 우리가 너무 몰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 오래 참음의, 이 모든 참음의 이 위대함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과 그 능력의 비결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외우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련한다. 여기 다투지 않는다, 온유한다, 참는다 공통이 있어요. 모든 참음이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에요. 우리는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기적과 이사와 병 낫는 거 열광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참음에 대한 가치를 주목하지 않아요. 이거 없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단들이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오래 참음을 보면서 사도의 그 불꽃 같은 독수리의 그 천국의 그 위대한 삶의 비결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능력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미는 그 힘뿐만 아니라 그가 그 떠밀려서 목회사가 때 가장 그가 능력의 비밀을 삼았던 게 뭐라고요? 모든 참음이 일부분의 참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다가 얼마나 감사했지 몰라요. 세상에 1년 동안 2분, 3분 되고 기도하다가 월요일부터 9명, 10명 나오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 사무엘하를 강화하잖아요. 사무엘하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우리 지금 월요일부터 읽었던 게 바로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부터 끝날 때까지 다윗에게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반역과 죽음이 된 안 좋은 얘기만 쑥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명이나 되는 새벽기도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강의 해낼 순서는 바울이 나라고 떨어지는 사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될까요? 고민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말씀을 봐도 위로는 커녕 힘과 용기가 아니라 뭔 죄에 대한 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지 너가 하고 싶은 본문 뽑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믿음으로 했어요. 금요일 날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크게 대독 터졌어요. 뭐가 터진 줄 아십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했는데 그 본문이 압살롬의 그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이 모든 신하들 백성 데리고 피난길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은혜를 끼치겠어요? 그런 법 잠을 못 잔다니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실 다윗이 도망 안 가도 됩니다. 왜? 예루살렘 성 자체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국가 전체에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고 우리나라 국방군 같은 그런 정비군이 있어요. 또 우리 군대 단장은 다 알지 않습니까? 공격은 언제나 수비하는 숫자의 3배에서 5배가 되지 않으면 공격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압살롬은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도망을 가냐는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주목할 설득력 있는 그 의견을 제가 제시했어요. 뭐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너의 죄는 용서했지만 이제 이후로는 너의 가정과 너의 후대 위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본인이 회개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서 떠났다라고 하니까 놀랍게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조용하게 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뭘 느낀 줄 아십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겸비하면서 자신의
자신에게 있는 수치를 참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대목에서 거기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큰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위대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강단이 있는 곳에 위대한 목회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제가 감동받는지 몰라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알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감동 주는 대로 했더니만 큰 은혜 받고 거기에 큰 교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나온 분들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특징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일이 자기 앞에 오더라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제가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너무 덥고 무덥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우리 신앙이 불타오르고 우리 신앙이 저 하늘 높이 독서와 같이 저 창공을 가로지르는 비결은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로가 말한 그것에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이 또이신 은혜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술술 풀리지 않아도 뭐 한다고요? 모든 상황 속에 내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은 1년씩도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앙 내 큰 높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의 모든 사역의 점점과 비결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한 달에 녹여내고 로마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과 모든 능력을 구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약속과 그 믿음을 부여잡고 헐벌 믿음으로 날개짓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